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는 것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흔한 이름인 요셉이 혼동을 일으킬까봐 그 앞에 아리마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같이 붙였습니다. 이 아리마대는 요셉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리마대가 태어난 고향이라 여러 사람들과 혼동할까봐 그 고향 아리마대를 앞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그냥 요셉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마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원으로서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우리나라와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고 또 많은 다른 그러한 성격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나 법률을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가 다 가져갔지만, 종교와 사회 일반적인 것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다 결정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공회원 회원은 상류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했습니다. 상류 계층에 소속해 있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 대신에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공회의 결의,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한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으로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한 데 이 요셉이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본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같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하면서 아주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도록 합니다.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값비싼 것을 가져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에 다 나오는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이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가 한 일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뽑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 또 종교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또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19장 38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의 성격이 소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움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과 헬라어 원어 비교해 보시면 좀 다른 그러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숨겼다,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단어의 크립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우리나라 성경에 두려워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비밀스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밀스럽게 하다. 자신의 지위 때문에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비밀스럽게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유지하다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자신의 제자로서의 이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비밀스러운 그런 숨겨진 제자였다가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제자로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립니다. 제자로서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 이전부터 제자였습니다. 숨겨진 제자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결국은 된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던 믿음, 내가 믿었던 믿음의 대상이 어느 순간 죽음을 당합니다. 그 죽음을 당한 그 상황,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최고의 삶에서 혼란이 옵니다. 내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인생의 최고의 혼란과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세계가 부정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믿었던 사람들도 지금 성경에 보시면 나오지는 않지만 다 숨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따라오는 이 여인들 다 슬픔에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고, 내가 그분의 제자였고,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이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도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지금 마지막 자신의 상황입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보시면 아무 희망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자신의 믿음도 이제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다 헛된 것입니다. 33절, 15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에 한낮에 지금 무더위가 심한 여름철이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기 전에 어둠이 임하는 캄캄해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새카매지는 것입니다. 아주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에 갑자기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임했다는 이 상황이 아리마다 요셉에게는 자신의 인생과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지금 절망적인 자신의 삶에 이 캄캄함이 임한 것, 이것이 바로 33절 모습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에게도 이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절망이 아니라 절망까지 어둠이 덮인 그러한 모습이 지금 아리마다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탄과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반응이 없고 기도에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리마다 요셉은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아리마다 요셉이 결단합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결심합니다. 왜 아리마다 요셉이 이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보신 것처럼 요셉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이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숨은 제자였지만 그래도 제자였습니다. 부끄러운 제자였지만 그래도 제자였습니다. 믿는 자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제자였지만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신실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께 신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지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인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끝까지 제자로서 신실하겠다고 하는 결심이고 제자로서 신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갔고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자로서 끝까지 갈 길을 가고 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신실한 모습, 끝까지 신실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리마다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은 제자로서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내게 돌아올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이 없는데 제자로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요셉은 믿음을 보였고 그리고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절망적인 순간이 있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때 우리도 신실한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우리도 아직 능력 있는 제자도 위대한 제자도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캄캄하고 어두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한번 가야 됩니다. 요셉이 끝까지 신실한 그 모습으로 갔을 때 여러분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절망을 덮는 그 끝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상황이 절망이지 예수님이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예수님을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캄캄하고 어둠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꽂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모든 것이 절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믿음은 확신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열렸습니다. 이 상황은 끝이 아닙니다. 이 끝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 다시 변형된 코로나가 더 강력한 전파력으로 세계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떨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이 변형된 코로나 가진 사람들 해외에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백신을 맞고 이제는 다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옛날처럼 경제도 좋아지고 또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절망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리마다 요셉은 결정적일 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리마다 요셉은 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숨었습니다. 자신의 지위 때문에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46절에 보시면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의 무덤입니다. 미리 사두었던 무덤이고 그곳에 주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는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남은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아주 급하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빠르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정치범이나 아니면 내란 선도죄 같은 중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한 그러한 형입니다. 가족들이 일반형을 받아서 죽은 시신을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중범죄로 사용된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이 당시에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오해받거나 사내들인 같은 이 공의원인 경우에 지위나 명예나 재산을 빼앗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요청하면 자신의 위치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일을 감행합니다. 마가는 그의 행동의 이 결연함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43절에 보시면 당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당돌하게. 이제까지는 자신의 제자됨을 숨기고 비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주저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숨은 제자로서 할 일을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못했고 함께 행동할 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임을 밝히고 행동합니다. 신실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성실입니다.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아리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믿을만하고 성실했냐면 예수님께 믿을만하고 예수님께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믿을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고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됩니다. 16살에 군대에 자원 입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자로 6.25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한겨울에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공산군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자원했고 그것이 미군 부대였습니다. 그 부대가 미 8군 25사단 첩보부대였습니다. 소위 켈로 부대라고 불리는 그런 부대였는데 이분이 심용의 할머니, 현재 86세입니다. 부대 가자마자 지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도법입니다.
그리고 대포 소리가 들리거나 비행기가 포격하는 소리가 들리면 숨어서 무조건 숨고 엎드려라. 대충 이 정도만 배웠다고 합니다. 일주일 훈련받고 그리고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 적지였습니다. 인민군이 사는 마을. 일주일 훈련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부대 위치 그리고 전차 위치 눈에 보이는 것 다 외워서 와서 그것을 지도로 그려내는 것 그것이 임무였다고 합니다. 소위 인간 지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되고 다 외워서 외운 대로 지도로 그려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 알아서 살아나와야 됐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고 오직 혼자서 살아나와야 됐다고 합니다. 군번도 계급도 없었습니다. 총탄이나 포탄은 피하는 것 물론이고 철조망을 넘고 지뢰밭도 건너야 했습니다. 상처는 일상이었고 양팔이 모두 다 2번이나 부러졌고 갈비뼈도 부러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가서 죽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미군이 후방에서 새로 부대원들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6천 명이 투입돼서 대부분 현장에서 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오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적진에 오가던 중에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중공군에게 생포됐습니다. 미군 집차에서 내리는 것을 중공군이 몰래 보다가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중공군 포로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중공군 포로에서 본 것을 또 다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철저한 군인 정신입니다. 휴전이 되자 제대하라고 해서 한국 첩보부대에 갔더니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계급도 없고 그리고 군번도 없으니까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5일 6.25 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심할머니와 같은 한국인 첩보원들 현재 100분 정도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이심용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신 분들 몇 분 계시지 않는데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한국군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유엔군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나도 책임져 주지 않고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분들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보상을 해주지 않고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보상을 해준다고 결정했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보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리마다 요셉 이 신실함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아리마다 요셉은 믿던 사람들조차 꺼려하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고 함께하던 여인들은 여자들이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사람들이 꺼리고 안 하려던 그러한 일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재산, 이룰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감수합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남이 꺼려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에 캄캄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어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할 행동, 결정적일 때 우리가 신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신실한 자의 행동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신실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신실한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보시면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